예,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은 좀 대면 해야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갑자기 비대면으로 뵙게 됐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우리 장자의 어르신들 교회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곧 이제 뭐 코로나 박멸이 아니라 코로나도 우리 생활의 일부로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증 진행은 우리 조영래 형제가 간증 진행을 맡겠습니다. 예, 젊은 진행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우리 임영순 자매님, 예, 임영순 자매님 부친상 당하셨고, 그 다음에 문경에 우리 박현미 자매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장례 마치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저번 근본 저희 모친상을 치르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교회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환경에서도 직접 방문해 주신 분들,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전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교회라는 큰 방주 안에서 함께 살며 응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족들에게 3일은 너무나 의미 있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해 주신 김치현 목사님, 세상의 일반 목사님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가족들에게도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한 줄기 빛이 큰 등불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조만간에 저희들과 함께 교회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경교회 박현미, 방규현 드림, 장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이제 요즘 말로 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번역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10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작품이라고도 표현됐고 또 솜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야곱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작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사람을 지었다 하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깨끗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은 많은 분들이 해봤겠지만은 할수록 내 본성과 행위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 그 외식이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일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죠. 내 본성과 내 행위가 다를수록 우리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그냥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수고에서 해방되는 경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이런 모든 수고에서 해방되는 경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전부 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처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자신에게 비춰올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씻는다고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고치려는 내 손에서 나를 놓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기로부터 해방, 내가 나를 만들고 다듬고 이런 모든 수고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죠. 우린 적게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에서 이제 놓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우리가 뭐 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 다 모르지만은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그 뭔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그래서 뭐 전설에 의하면은 그 28계단 성당의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 고행을 하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때 문득 생각이 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은 기뻐하시고 이런 생각에서 해방이 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부딪혔을 때 그때 캐톨릭의 모든 어떤 규례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맛봤다고 합니다. 즉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뭘 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제 말만 들으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들으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 뒤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을 알면 오히려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큰 박해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수고를 한 사람이죠. 수고를 했지만은 수고를 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표현에서 나는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수도사 같잖아요. 내 몸을 절제하고 또 내 몸을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런 뭐 고행의 길을 가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람됨은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자기가 한 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 말을 참 자기 자랑을 숨기라는 내 한 일을 내 공로를 숨기라는 말로 듣고 또 겸손의 미덕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생명으로 한 일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도 내가 했는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손발 묶어 놓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 살도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냐 사람이 했냐 뭐 이게 누가 한 거냐 뭐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했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냥 들어 누워 있다는 말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고백을 하자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누군가는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창기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책을 목사님이 읽으시고 이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돼서 형제들에게 집회 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형제들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영에서 난 것인지 내 혼에서 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헷갈려서 지금 뭐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는데 이게 내 선으로 하는 건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지 영으로 난 것인지 혼으로 난 것인지 이것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럴 바에는 책을 안 읽는 게 낫겠다. 보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헷갈리는 문제가 되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이냐 혼이냐 또 뭐 영혼 육 셋으로 나눠져야 되냐 영과 육 둘로 나눠져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뭔가 우리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전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는 영이냐 이건 혼이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고백을 보면은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매를 맞고 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지만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고백이지만은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이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가 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1장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의 뭐 허물이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를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이제 그 생명을 받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밭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이 어떤 시의 이야기라면은 2장은 이제 밭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으니까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산혼이 되었다. 리빙 비잉 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했으니까 생기가 끊어지면 이제 죽어진 존재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숨이 끊어지면 그것이 이제 죽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상태지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가? 그건 창세기 1장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그 호흡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 것, 하나님의 목적에 쓸모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우리가 지금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쓸모 없으면 그건 다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병들었다면 개선할 수 있죠. 가볍게 병든 것이면 우리가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고치고 식습관도 고치고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은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씨를 주셨듯이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어느 때나 영원히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전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제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상태가 되게 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 육신의 몸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과 이제 같은 뜻인 겁니다.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하자면 전에는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었는데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이것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쓰이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뭐에 쓰겠나, 나를 어디에 쓰겠나, 뭐에 쓰겠나, 우리가 그래서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이제 코로나도 무서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고 열나고 병들고 또 중증으로 가고 물론 이것도 이제 심각한데 요즘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단절돼 가지고 특히 이제 혼자서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겪는 그 심리 상태. 그래서 우리 특히 장자에 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장자의 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느낌보다 이제 더 힘든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쓸모없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쓰실 수 있다. 내가 무엇을 교회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물론 그렇게 쓰여서 보람을 느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봐서는 도무지 쓸모없는 그것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거기서 참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은 쓸데있고 저것은 쓸데없다, 이 사람은 쓸모있고 저 사람은 쓸모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다 쓰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것이 개별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다. 개별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함께 살아나는 것은 우리 운명이죠. 행위는 우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어떤 일을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쓸모 있어졌다. 난 저런 일을 해서 쓸모 있어졌다 하는 것은 다 개별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함께 몸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각각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 뭐 누가 부활했다. 이렇게 제각각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몸 안에서 쓸모 있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참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가능하고 교회가 가능하죠. 나의 어떤 뭐 심오함이나 또는 나의 탁월한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내가 살아난 일이라면은 그럼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나 혼자서 이제 도 닦고 잘 사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 하는 말은 우리의 운명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내 죽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누구를 봐도 다르지 않다. 누구를 봐도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면 저 사람도 함께 다시 살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의 다시 사심 안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데서도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큰 돌에 길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길이라는 말 속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길이라는 말 속에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은 뭐 한순간에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달으면 우리가 앞을 보다가 방향을 돌려서 뒤로 돌아보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이 보이시죠. 깨달으면 순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그의 출생과 그 삶과 죽음,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인생에 가신 모든 것이 나의 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가 경험되고 나타나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의 길이다. 그가 나의 길이다. 이 말 속에 내가 살아가는 지나간 모든 일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 내 과정과 변화가 다 포함된 그런 말로서 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의 길 하면은 생로병사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출생에서부터 살아서 활동하고 또 병들고 죽고 이 전 과정을 우린 사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한순간을 사람의 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할 때는 그분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함께 죽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신 데까지 우리도 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길이고 또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의 표대가 되셨다는 것. 우리의 표대가 정말 영광스러워야지 미혹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딴 길로 새게 되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사람이 세상이 싫어버린 이 한 사람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가 참 영광을 받고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 우리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해질 때 더 이상 헛된 영광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자리까지가 우리에게 표대가 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내 움직이는 수많은 동작 중에 딱 한 순간이잖아요. 한 순간의 단면을 내 모든 동영상 속에서 한 단면을 딱 잘라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사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나다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면 사진 한 장만 찍어 놓으면 되죠. 그런데 사진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하면서 볼 때마다 또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날아가는 새를 아무리 잘 그려 놓아도 새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 새 한 마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순간의 내 경험으로 규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도 법궤가 내 편에 고리가 있어서 막대를 끼워서 채를 끼워서 들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듯이 법궤 모형이 그렇게 돼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살아있는 성전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분의 어떤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영광에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싶다 하는 고백처럼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담아내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요.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밝아서 그냥 나는 잘 깨달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다. 믿음의 시작도 그로 말미암아 됐고 완성도 그로 말미암아 됐다.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냐,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볼 때 먹을 양식이 되는 사람, 언제 그렇게 되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막 우리 속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고백이 될 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게서 아무리 뭐 놀라운 성취가 나오고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네들과 종이 달라 이러고 있으면은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전적인 은혜구나. 난 예수 안에 포함돼서 이것을 누리는구나. 이럴 때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가 기초가 될 때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선물이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은혜가 모든 선한 일의 마중물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시영 형님이 특별히 처음 와서 뭐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왔는데 자기는 도둑놈이고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나를 믿어주냐 하는 거죠. 뭘 보고 나 같은 도둑놈을 믿어주고 집에 같이 살자 그러고 돈을 맡기고 나한테 그리고 내 가족을 그냥 맡겨놓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주어지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리고 이렇게 산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게 돼서 뭐 하나님께 쓰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길을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린 내가 해도 내 수고로 생각되지 않고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셨다. 이게 우리 행위의 모든 행위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 하면은 우리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뭘 했다는 것을 자꾸 배격하다 보니까 선한 일 단어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행이나 이제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 그대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 일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자면 혼자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통나무 하나로는 이제 방주를 지을 수 없잖아요. 각종 생물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큰 방주를 통나무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판자 조각을 이어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교회는 종교 내피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한 어떤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드러날 때 어떤 개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풍성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에베소서의 이런 표현들은 교회라야 가능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는 그 선한 일은 뭔가? 우리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건축되어서 이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피아노 소리도 참 아름답고 바이올린이나 플룻 이 독주에 하는 것도 그 선율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다 동화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 오케스트라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여러 소리가 다 함께 합쳐서 나온 소리. 이건 그 예술이죠. 마찬가지로 우린 개인의 아름다움도 참 귀하지만은 이 함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개인도 우린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속에도 있지만은 내 경험 밖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 이해 속에도 있지만 내 이해 밖에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와 경험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건축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이해가 완전해지고 난 이제 다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으로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가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정말 평온한 미소를 띄우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다 해도 뭐 어떤 욕을 들으면 잠 못 잘 때도 있고 얼굴이 붉어지고 뚜껑 열리고 이럴 때 있는데 세상에 말씀 안 듣고 다른 것으로도 훨씬 더 잘 산 사람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이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조각이 돼서 내가 모나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모자라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연합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다. 이걸 볼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12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는 거죠. 예, 이걸 계시록의 말로 하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를 통하여 만국이 소생케 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다시는 밤이 없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게 하셨다.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고 또 내가 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겐 되지만은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우리 한 몸이 될 때, 우주적인 몸이 될 때 우리에게서 나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값없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우리가 밤이 없는 사회가 되고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각 곳에 그 나라가 식민지가 있어서 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밤이 없는 사회. 내가 비록 나는 개인이 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밤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지. 나는 어두웠다 할지라도 어떤 형제가 해같이 빛나서 또 그 어둠을 밝히고 이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짐을 내려놓게 만든 것인지 모릅니다. 내 개인의 완성에 집착할 때는 항상 나는 왜 안 되냐. 어떤 때는 되는 때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회로 살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문제되지 않죠. 채우는 형제가 있고 더 잘하는 형제가 있고 내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잘하는 형제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이대로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몸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그래, 이 큰 구원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짐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에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한 사람으로서는 일생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지만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한 몸이 되어서 몸으로서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열을 채우는 형제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일생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표현, 형제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으로서 나의 모든 부족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